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주셨나니. 아멘. 근래에 넷플릭스를 봤더니 드라마 한 편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모두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위해 싸우고 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런 제목의 드라마였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8명의 영화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8명의 감독 중에서 한 명이 20년 동안 데뷔를 못한 그런 감독 지망생이었죠. 나이도 이제 40이 조금 넘은 그런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제 20여 년간 감독 그 지망을 했는데 데뷔를 못하니 많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 8명의 모임에서 항상 다른 감독들의 시나리오나 그 영화를 비판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잘되면 잘된 영화일수록 더 비판이 심해지고 영화가 잘 못되면 좋아하고 그런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결말이 되냐면 그 주인공 감독이 결국 능력을 인정받아 영화를 제작하게 되고 그 영화가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라는 것으로 이제 엔딩이 됩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한마디로 그 드라마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를 증명해 나가는 한 개인의 처절한 사투, 즉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타인들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자신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영화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해피 엔딩으로 끝나죠. 그 사람이 감독한 영화가 출시가 되고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렇게 영화 성공을 바라고 그렇게 20여 년 넘게 영화 데뷔와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존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담 홀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와를 함께 창조하시고 서로 관계적 존재로서 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에 그 주인공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투를 몸부림을 치는 이유는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제 성공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죠. 성공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영화가 성공하면 자기가 인정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그렇게 추구했고 그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보다 자신이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열등감 때문에 타인을 끊임없이 비판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려 했고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타인이 못 됐을 때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 인정 욕구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사회적 성공이고, 그 성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이 느껴지는 삶을 사는 모습,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모습에 아주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보면 인정 욕구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실존적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정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데서 영화는 정확한 해결의 길을 가지 못하죠. 그 영화적 그 해결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그 주인공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성공함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인정 욕구가 해소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들여다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인정 욕구 해소 방안이 과연 우리 보편적 사람 모두의 그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우리 사회 구조상, 시스템상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수에게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 분야를 다 생각해 보십시오. 체육 분야, 예능 분야, 어떤 사업 분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또 패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회는 구성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우리의 사회적 실존입니다. 그런데 영화가 제시하는 그 엔딩의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사회 시스템 속에서의 그런 구조를 가진 그런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과연 어떻게 그 엔딩의 방법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 그 인정 욕구가 해소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 인정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성공하는 사람들만이 그 인정 욕구가 해결되고 가치가 인정되고 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어떤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 부자나 빈자나 권력자나 피압제자나 가리지 않고 모두를 다 구원의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물론 당시 사회 인구 구성상 가난한 사람과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로 만나시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제가 좀 길게 설명한 모두 다 사람은 자신의 무가침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말씀드린 것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인정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과 예수님의 방향은 같지 않죠. 예수님은 그런 극소수의 성공자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인정 욕구가
그럼 예수님이 제시한 길에서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과연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인종 욕구가 해결되고 인간이 구원의 길을 가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요셉의 일생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요셉의 이야기는 뻔히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그 가치를 가진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데에는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 그 총리직에 오른 요셉을 보고 요셉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또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기준으로 요셉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거는 세 번째는 다시 말씀드려서 요셉이 이룬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45장 47절에 나오죠. 요셉의 가치는 총리직에 오른 것도 아니고 그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그 거대한 드라마 속에 한 역할을 담당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 일가를 이집트로 부르시고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원형이 이렇게 성장되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한 역할을 요셉이 담당하도록 한 것에서 요셉의 가치를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좀 찾기가 어려운 방법인데 요셉이 오늘 본문 39장의 말씀이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두 번에 걸쳐 요셉 서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즉 요셉의 가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에서 그 가치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로 요셉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오늘날 개신교 설교 강단에서 많이 설파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요셉을 믿음으로 꿈을 이룬 이집트 총리 자리까지 오른 사람으로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 요셉을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하지요. 그렇게 따지면 넷플릭스 드라마에 나오는 성공 서사를 통해 가치를 인정받는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논리와 똑같이 요셉을 평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셉이 세 번째, 네 번째 기준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선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성공의 길을 간다면 성공을 추구해 성공의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다수의 사람들겠지요.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성공의 길로 자신의 가치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길은 아무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만족할지 모릅니다. 불안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신이 그 성공의 자리를 잃을까봐 더 불안해합니다. 많은 연예인들,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공통으로 맞이하는 그런 현실이죠. 성공은 결코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요셉의 성경 가치 기준을 세 번째, 네 번째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요셉이 가치가 인정받는 것. 그것은 맞는 것이죠. 어떤 행함으로, 부임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는 길이지요. 그런데 이 방법에도 역시 세상적 어떤 자신의 인정 욕구를 해소하는 길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 자체도 자신과 뭔가를 해서, 자신이 뭔가를 해서 어떤 그 욕구를 해석하는 길이기 때문에 방향은 다르지만 그 길은 비슷하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도 그 길을 가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길에 들어서서 구원의 길로 똑바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이죠. 공로주의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 사역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보상으로서의 어떤 구원을 찾으려고 하죠. 한마디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했으니, 내가 헌신을 많이 했으니 나를 더 특별한 사람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길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셉이 의미 있는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무엇을 해서 그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즉 존재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요셉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무엇을 해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가치는 요셉에게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조건 없는 은혜로 구원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갖는 존재의 근원인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이죠. 요셉은 거기에서 출발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믿음이 확고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서 이미 가치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인간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가치는 이미 받는 것이죠. 인간의 가치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함받은 존재로서,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그냥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가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 이후에 우리의 본성이 왜곡되어서 끊임없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한 노력을 바탕으로 어떤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불교가 대표적이죠.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다 그렇게 구원의 길을 찾아갑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고 말했죠. 그것이 종교 중에 기독교의 유일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다른 종교. 사람이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어떤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하는 길을 가면 그 길은 교만의 길이든지 아니면 열등감의 길이든지 두 길로 빠질 수밖에 없지. 불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 불안과 그 교만과 절망의 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의 묘지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면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결국 내가 증명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개인에게 가하는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그 요구 속에서 인간은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 어떤 군상인 것 같습니다. 네가 증명하지 못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성공한 나와 동등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성공해서 내게 와. 이게 세상의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성공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해서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지금 세계 최고 이제 부자 대열에 들어갈 구글 창업자들이나 그런 AI 창업자들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그것도 물질적으로도 최고의 성공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특정 인물의 이름을 들어서 미안하지만 일론 머스크를 보십시오. 그런 색채가 아주 강하죠. 우리는 그 길이 아닌 진정 구원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그 구원의 길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존재 가치가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근원이 될 때, 우리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될 때 우리는 진정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성경을 바라볼 때 제발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영서사로, 성공서사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야곱은 끊임없는 열정과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도 그 불굴의 믿음으로 비전을 이룬 사람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이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이끄셨고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 길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 인정 욕구를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인정을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를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임을 저희가 깊이 깨닫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